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삭개오의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27년부터 30년경에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뜻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1세기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를 고민을 하다가 직접적인 로마의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만한 사람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일부는 로마의 세금으로 상납을 하고 나머지 상당의 부분은 자신이 착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는 뽕나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길르앗 산지에서 나오는 이 향료가 이 여리고를 통해서 팔레스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이곳에 세관을 통하여 통관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뽕나무와 향유, 그 밖에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매국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특별히 여리고에서 왕따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외롭고 무겁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니까 삭개오는 6살에 부모를 여의게 되었고 7살에 소아마비를 통하여 좀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라고 하는 신체적인 컴플렉스, 그로 인하여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아마 걸려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공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또한 삭개오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잃게 되고 그 이후에 불행한 가정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삭개오는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대한 독립을 위한 이 무력 이스라엘 단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쪽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세리 같은 사람들을 매국노로 간주하면서 암살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지위와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정말로 공허하고 불안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일까? 여리고에서 이미 2명의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던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나갔지만 수많은 군중들과 특별히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돌무화과나무, 이 뽕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나무 위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것을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 중에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안다는 겁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가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그 내면을, 지금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아마 부르실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가지고 온 우리의 삶의 문제,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파머 칭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의 무리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아시듯이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세굴라, 이러한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뜻은 왕이 옥좌 아래 간직한 가장 보배로운 보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유한다는 것은 쉰다는 의미 그 이상이 있습니다. 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식계를 친구의 의미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는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여겨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즐겁게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삭개오의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휘파람을 불었을 거고 춤을 추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죽어 마땅한 죄인 취급합니다. 왕따시킵니다. 배척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이 백성을 찾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어떤 대화일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대화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2008년 10월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일명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근한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85년에 당시 민청학년 의장이었던 김근태 상인 고문을 가혹하게 고문한 사실이 드러나서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출감한 이후에 2008년에 이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자신의 잔인한 고문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터뷰와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문은 곧 애국이었다. 내가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납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킵니다. 2012년입니다. 목사를 주었던 그러한 교단에서 면직 처리를 하고 제명 처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이근한 씨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말만 믿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목사 안수까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근한 씨와 비슷한 예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 목사입니다. 예전에 정치깡패 용팔이 여러분 아실 건데 김용남 목사, 조폭두목 조향은 목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깡패였고 다 여러분 도둑놈이었었는데 이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절도, 협박, 폭력, 사기로 인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오늘 삭개오는 어떤 회개를 했을까? 그의 고백과 다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를 뽑아냈던 그 죄악을 오늘 다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부정한 돈을 통하여 자신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서 탕자의 회개가 너무나 이게 비슷합니다. 탕자는 3단계로 회개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일까?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합니다. 두 번째, 탕자는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 죄악된 걸 돌이켜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또 하나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깨달음만 강조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너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죄값을 갚으라고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지은 죄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가서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가족에게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한국교회는요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였으면 부정한 관계는 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자신의 못된 성격, 이거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상처받았으면 용서해. 이거 회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회개했습니다. 나쁜 거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회개했습니다. 누군가 나쁜 얘기하는 거 귀 막아야 합니다. 입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쁜 말, 악한 말, 비방하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손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러운 것 만지지 않아야 되고, 발이 회개했습니다. 더러운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깨달음,
눈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1000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가 반복되고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회개의 여기에서 바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국민일보에 보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의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칼럼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각 장애자였던 이 백사겸 이분이 바로 조선의 삭개오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1860년에 평안남도에서 출생을 합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9살 때 눈병을 앓아서 이게 나중에 시각장애로 발전합니다. 설상가상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생계가 막막해서 했던 것이 바로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워낙 이 화술이 좋아서 그 당시에 점쟁이의 세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어서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97년 1월입니다. 김재옥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가귀도라고 하는 소책자를 던져주고 갑니다. 이거를 읽다가 그는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 부분에서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복음서를 암송하게 되고 개성 남북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재옥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백사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바꾸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저는 2단어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Come and go입니다. 성경의 전반부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뒷부분에 가보면 고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여 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마음과 발걸음, 육신은 아마 너무나 가벼웠을 겁니다. 김두식 목사님이 쓴 전도는 어명이다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 왕의 명령은 어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는 사람,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외로움 때문에 잠을 이루는 사람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다음 달 4월 21일은 부활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제2, 제3, 제4의 삭개오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찾아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맺으시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기에 분주한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결단과 실천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